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살 때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그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던 옛날 물건 중에 가구나 고섯, 즉 책이나 또 액자나 아니면 뭐 도자기, 그림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그것이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또는 그것이 언제 때의 물건이었는지 그리고 값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예상 금액을 적어놓고 맞춰보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자, 근데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값을 비싸게 적어놓거나 또 아니면 가짜인 줄 알고 값을 적게 적어놓은 다음 이제 전문가가 감정을 마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어떤 물건은 누가 보아도 정말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가 있고요. 가짜 같은데 진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고 맞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틀림없는 것이 있고 분명히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할 때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야구팀이 한 번도 지지를 않고 전승을 해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야구 팬들은 그 소식 들으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는 쿠바 아니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바 아니면 미국이라면 몰라도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짓말 같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거짓말 같은데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어찌 보면 전부가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쩌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같이도 또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저 말씀이 사실일까 하면서 회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 틀림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에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은 반면에 한 친구에게는 그냥 그다지 그냥 애정을 쏟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하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이제 궁으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겁을 먹은 그 사람이 혼자 가는 게 굉장히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을 이제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함께 왕에게 가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와 같이 갈 수가 없다네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다음으로 친했던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래 궁의 문까지는 동반을 해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너하고 더 같이 갈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자, 할 수 없이 그는 자신이 가장 대면대면하게 무관심하게 대했던 마지막 친구를 찾아가서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게. 그곳에 가면 반드시 어쩌면 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궁까지 함께 동반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동반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가서 그를 대변해 주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친구를 가진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 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한 첫 번째 친구는 과연 누굴까요? 그 친구는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소환장을 받을 때, 미안하지만 이 첫 번째 친구는 결코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는 이 세상의 귀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 역시 우리가 우리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무덤 앞까지는 같이 와줄 수는 있지만 역시 함께 갈 수 없고, 그 이상은 더 이상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믿음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주며 무서운 심판의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친구를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재물이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친구입니까? 혹시 이 세 번째 친구는 무관심 속에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궁에 들어오라는 소식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들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친구를 맺으셨으며 사랑과 관심을 쏟는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친구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통해서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상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고 저 친구를 내가 잘못 새겨가지고 후회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코 내가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내게 많은 유익을 허락하기에 절대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 같으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틀림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틀림없는 사실 가운데 첫 번째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자의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보통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출생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출생은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공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지도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일에는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이 함께 섞여 혼돈되어 있지만 인간의 죽음은 가차없이 절대 공정합니다. 이건 부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지라고 불쌍하다고 해서 역시 외회가 아닙니다. 자,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부자는 생각하기를, 그래, 죽음이란 원래 저렇게 영양실조나 걸린 거지에게, 가난뱅이에게 오는 것이지 나같이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고 산해진 밀을 먹으며 보약을 먹는 자에게 저런 게 오겠는가 라고 아마도 호언장담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부자에게도 역시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오는 겁니다.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그의 형편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영양 부족이나 아니면 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부잣집 대문에서 병들어 씨름하던 거지 나사로, 의사라든지 약 어쩌면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숨을 거두수지도 모릅니다. 자, 그가 죽어라는 본문 말씀을 보면 장례식은 물론 없었거니와 그저 가마떼기 같은 거적에 싸서 어느 산기슭에 갖다 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지 나사로의 최후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부자가 알아누웠을 때 고명한 의사가
왕진을 온 것은 물론이고요, 귀한 약재들이 수북히 쌓였을 것이고, 처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아마 그것을 간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도, 정성 어린 간호도, 처자들의 그 심혈을 기울인 모든 수고도 다 아무 소용없이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대리석판에다가 입관을 하고 많은 조문객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아마 좋은 장지에 안장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보가다, 팔자 좋은 분으로 소문난 부자의 최후 장례식입니다. 자, 그러나 다보가든 불행하든 인생의 종말은 엄연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 거지도 주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네 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한많은 거지의 생활도 호화스러운 부자의 생활도 끝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거짓말 같으나 틀림없는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있는 이 죽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틀림없는 사실 중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데,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지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이것처럼 새빨간 거짓말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자, 기독교인인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교인만도 못할 수 있어요. 왜요? 불교는 뭘 믿죠? 윤회설을 믿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윤회한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고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 물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간 곳 천국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음부에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같으나 진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잠시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성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간상 다는 할 수 없고요, 천국의 모습, 다음번에 지옥의 모습만 제가 성경에서 출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흔히 의인이 죽으면 다음 세 가지 복된 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 생각이에요. 첫째는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건 유대인 생각이고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5절을 참고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천국의 모습은 첫째는 거룩한 성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세 번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진주문이라고 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동서남방으로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어갖고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도 오고 남쪽에서 사방에 3개씩 문이 12개가 있어서 이곳저곳으로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5번째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번째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는데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8번째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매달마다 그 열매를 하나씩 맺는다고 했습니다. 9번째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이건 기쁘고 너무 즐거워요. 장차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낙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아멘.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옥의 모습을 볼게요. 첫 번째로 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 무적행이라고 했어요.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밑도 없는 그냥 영원한 구렁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은 유황이 끓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16장 23절과 28절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며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과 영혼을 멸하는 곳으로서 계시록 14장 10절을 참고하면 불과 유황으로 영육이 한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전도서 9장 10절에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지옥에는 아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만 해도 소름을 끼치고 무서웠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셔야 하겠습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살펴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 보십시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우리가 아예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오늘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가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그 부자처럼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거짓말 같으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아브라함처럼 나사로처럼 장차 천국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거기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틀림없는 사실 중에 세 번째는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부자는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처럼 그들만큼은 결단코 이 고통의 자리에 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27절로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가 탄원을 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나사로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지고 그들이 믿으면 역시 그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교회에 다니기 위한, 또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속임수나 이건 계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거짓말 같으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안 계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이 사실을 알아도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드린다면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뒤늦게 후회하고 가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소용이 없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못박아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는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 거짓말 같은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과연 천국으로 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 이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 아닌 것 같으나 이 틀림없는 사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다시금 케어내고 붙잡고 그 진리를 향해서 다른 진리 가운데 우리 온 식구들이 이단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에 거기에 갈 것인데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같이 함께 이곳을 또 소개해서 함께 더불어 이 좋은 낙원을 꿈꾸며 우리가 또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 간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